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원래 제가 준비했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오전에 이제 보니까 이제 구도자 혹은 이제 새신자처럼 보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런 분들이 교회에 한번 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고 또 그분이 어려운 또 결정을 해야 또 여기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또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전에 전해드렸던 그런 말씀들은 뭐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많은 또 그 전제되는 믿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을 받아들여야 그것까지도 이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인 것들을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에게는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그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제가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전형적인 경상도 사람입니다. 아주 무뚝뚝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전화를 거의 안 하십니다. 간혹 하시는데요.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저기 뉴스를 보니까 어떤 그 교회 목사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던데 하면서 말을 우물쭈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는 그러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뉴스에 보면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의 성범죄라든지 뭐 이게 금전적인 그런 뭐 일탈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걱정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뉴스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아마 저를 데려가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 아버지는 교회라는 곳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교회 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세상에 있는 분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기에는 교회라는 곳이 어떻게 보일까요? 굉장히 이상한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텔레비전에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참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정신병자들 같아요. 목회자들이 범죄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습하는 그런 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이제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을 감싸고 도는 것을 보면 저거는 신앙인지 맹신인지 왜 저렇게 사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줘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찌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가정을 소홀히 하고 뭐 재산을 막 갖다 바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이상해 보인다는 거예요. 요즘같이 바쁜 시간에 또 놀기도 부족한 시간에 이렇게 하루씩 교회 가가지고 있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 이제 결혼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신 자매님이 계신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은 결혼하면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 정도는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자기는 교회 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1시간이 아닌 거예요. 가서 예배 드리고 밥도 먹어야 되고
계속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를 더하면 하나를 더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참 이야기가 힘든 거죠. 그런 마음을 우리가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일단은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되겠죠. 그러나 또 이제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밖에서 이 교회를 바라보는 것으로 교회가 어떤 곳인지 판단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 다 멀쩡한 사람들이거든요. 배울 만큼 배웠고,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시간을 써가고 또 돈을 써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것을 제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바보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시간과 돈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실 때 어떻게 소개를 하시겠습니까? 뭐 대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을 믿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당연한 말인 것 같죠. 그런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마다 믿는 신이 다르고 또 섬기는 방식들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어떤 종교들이 있죠? 뭐 한국도 종교 뭐 박람회라고 해도 될 정도로 한국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종교는 뭘까요? 한 두세 개 정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교, 유교, 그리고 사실 이 가장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무속신앙입니다. 무속신앙. 무속신앙이 뭔지 아시죠? 예, 뭐 삼신할매한테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빌고 이런 선앙당에서 뭐 이제 그런 걸 말하죠. 이런 종교들과 기독교는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른가? 불교는 가서 부처님한테 빌고 교회는 교회 와서 하나님한테 빌고 그런 것만 다른 게 아니에요. 굉장히 다릅니다. 잠깐 이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불교는 부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잘못 이해를 한 것입니다. 부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부처가 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신이 되는 것이 불교예요. 물론 불교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가지고 이게 같은 종교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다른 모습도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 불자가 아니 불자에다가 사람 인자를 쓰죠. 없다, 다 허상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신이 되는 것, 그것을 해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그런 걸 알고 불교 다닐까요? 수능 100일 앞두면 사람들이 불교에 가서 막 절을 하죠. 막 빌지 않습니까? 그게 스님들 보기에 정말 쓸데없는 짓들입니다. 제가 진짜 그걸 목격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 여수에 가면 향일암이라고 있죠. 제가 가본 적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저는 남신도회에서 어디 간다고 하길래 향일암이라고 해서 어디 무슨 바위가 있나? 암자가 들어가니까 바위가 있나? 근데 남신도에서 왜 절에 놀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니까 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남신도에서 절에 오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일단 제가 갔으니까 뭐 봐야 되지 않습니까? 가니까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원효대사가 수행을 했던 넓은 바위가 막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동전들이 반짝반짝해요. 사람들이 거기다 동전을 던져가지고 던지려면 지폐를 던져야지. 그렇게 하는데 막 거기다 대고 빌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옆에 스님이 있었어요. 이 스님이 그 향일암 소속의 스님인 것 같은데 그 불자들이 오면 그 이제 사진도 같이 찍어주고 설명도 해주고 이런 그 임무를 띠고 거기 당번으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옆에 뭐 그분은 제가 목회자라는 걸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막 사진도 찍고 하더니 저처럼 이렇게 그 딱 기대더니 뭐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을까요? 예? 사람들한테 쓸데없는 짓들 하고 있네 그러더라고요. 진짜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막 빌고 돈 던지고 쓸데없는 짓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전부 다 불교를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온 거냐면 무속신앙에서 온 거예요. 무속신앙. 여러분 무당 뭐 굿하는 거 이런 거 혹시 뭐 근처에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속신앙을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것은 신, 나보다 우월한 존재를 믿고 섬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필요에 따라서 그 신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그래서 신하고 거래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아들이 없어요. 신 일로 와봐. 얼마 필요해? 500만 원 줄게. 아들 줄래? 이걸 공손하게 말하는 거지. 그래서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내고 굿을 합니다. 이런 것이 정말 신앙인가 아니면은 거래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무속신앙의 그런 어떤 신앙의 습관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기저에 이렇게 뿌리 내려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교회 오는 사람도 무속신앙 믿듯이 하나님 믿고요. 절에 가는 사람도 무속신앙 믿듯이 부처님 믿어요. 그게 다 똑같아 보여요. 잘못된 거죠. 무속신앙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가 누구한테 빌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삼신할매가 누구예요? 삼신할매에 대해서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뒤에 가서 정한수 떠놓고 막 빌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빌어요? 몰라. 한국 사람들은 누구한테 비는지 몰라. 그냥 빌어요. 누구한테 빌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빕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아무데나 가서 비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누군지 모르겠고 하여튼 무조건 내가 감동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비는 거 좋아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목자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실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똥이 마려웠대요. 근데 막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눈치를 이렇게 보고 등산로에서 약간 벗어나서 거기다가 이를 봤습니다. 시원하게 봤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생각해도 좀 너무 그 예의 없는 짓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그 돌로 좀 가려놨습니다. 네. 그래서 좀 가려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등산을 갈 때 보니까 거기 돌이 이만큼 쌓여 있고 사람들이 거기다 돌을 놓고 막 절을 하고 있는 뭐에다가 절을 한 거죠? 한국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비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근데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교회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관심이 별로 없고 그냥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열심히 할게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합니다. 예. 잘못된 거죠. 교회는 불교와 무속신앙과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 거래하듯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믿는 성경을 가장 열면 처음 만나는 구절이 이 말씀이죠.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건 누구를 부르는 것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이외에는 모든 것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다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교입니다. 그죠? 예. 기독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믿죠. 예. 그죠? 우리가 신을 되려고 하거나 신을 이용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해보려고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종교가 기독교이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믿음이 내가 생각할 때 좀 연약하다 이런 분들은 뭐 자기 가족들이나 혹은 학생들은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한번 물어볼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왜 믿어?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이런 걸 물어볼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대화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안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유가 분명하죠.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이 안 되니까 교회에 잘 못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이 만만치 않잖아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빡빡한 그런 삶 속에서 교회 나오고 헌금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알기 때문입니다. 안다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정말 교회를 나와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계셔? 하나님이 정말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믿어요? 희한하네. 이렇게 한번 물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것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이 계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학생은 고3 수련회 와가지고요, 자기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고3 수련회 와가지고 자기 믿음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축구도 하고 열심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니까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듣는 것을 보니까 얘네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던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물어봤대요. 야, 너 하나님이 있다고 믿냐? 그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그 친구가 목자님 아들이었어요. 잘 물어봤죠. 목자님 아들도 아들 나름인가요? 그렇게 해서 물어봤는데 그 형제가 굉장히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성령을 한번 받아봐라, 그런 소리 하나 하고 아주 딱 부러지게 대답을 했습니다. 단순하지만 분명한 그런 대답이죠. 그죠?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이후에 그 다음 날 성령을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한번 성령을 구해보지, 하루만 구해봐야 되겠다 하고 하루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 듣고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너무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그 형제가 광양교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광양교 성도님들 아십니까? 끔뻑끔뻑. 광양교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히브리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에 대해서 또 이 말씀을 많이 참고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히브리서 3장 4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산책을 하다가 아름다운 집을 봤습니다. 근데 그 집이 원래 거기 있던 건 아니잖아요. 원래 거기 있었던 집도 있습니까? 그런 집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아름다운 집을 보면 뭐라고 생각하죠? 와, 누가 지었을까? 참 잘 지었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이것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자기가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혹시 개나 고양이가 짓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은 단정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단정하고 있습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이 집을 지었을까? 그러니까 사람이 지었다고 단정하고 있어요. 그죠? 예. 왜냐하면은 이것은 상식적인 생각이거든요. 사람이 짓지 않고서는 이런 집은 우연히는 있을 수 없다. 개나 고양이가, 침팬지가 지을 수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이고 우리가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면 여러분 한번 그 다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세상에는 집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감히 만들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대부분 이럴 때 씨앗을 이야기합니다. 씨앗은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전 세계 과학 노벨상 받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해서 씨앗을 만들 수 있을까요? 밀가루 좀 섞고 단백질 좀 섞고 해가지고 쪼물쪼물해서 씨앗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예, 못 만들지요.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씨앗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사과를 먹어보면 그 안에 사과씨가 있죠. 어쩌다 잘린 것을 보면 허여멀건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예전에 3000년 전에 그 이집트 피라미드에 그 사람들이 씨앗을 이렇게 보관을 했는데요. 3000년이 지나서 발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씨앗을 찾았는데요. 이게 뭔지 궁금하잖아요. 이것을 심었습니다. 근데 났습니다. 3000년이 지났는데. 신기하지 않아요? 사람이 이런 거 만들 수 있을까요?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원래 있었을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우리는 사람보다 월등한 그런 존재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존재를 보통 조물주라고 하지요. 그죠? 예. 보통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보다 어떤 우월한 존재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여러분들께도 그런 간증이 있습니까? 제가 들은 간증인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너희들 알아서 해라 하고 가버리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있죠. 어떤 그 성도님에게 돌진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아팠어요. 많이 아팠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제 식당 일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남편이 목자님에게 청해서 기도를 받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목자님이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해놓고 목자님이 오시기를 오후에 기다리고 있는데 방에서 꽥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아기가 몸이 쭉 뻗어가지고 뻣뻣해져 있습니다. 이미 간 거예요, 아기가. 그래가지고 정신이 나가서 얼마나 놀랐는지 옆집에 이제 있는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욕쟁이 할머니였대요. 왜 할머니가 그 상황을 보니까 엄마가 너무 당황했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아기를 그 할머니가 업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그 뒤에서 따라왔는데 아기가 이미 목이 축 처져가지고 갔더래요.
그래서 병원을 이제 갔는데 이게 한 40년 된 이야기거든요. 갔더니 병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죽은 애기를 왜 데려오냐. 의사가 문 앞에서 못 들어오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예요? 욕쟁이 할머니예요.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들어갔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제 들어갔는데 보호자 데려오세요 할 때 그때 당시만 해도 보호자는 아빠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남편을 데리러 갔습니다. 막 갔다가 왔는데 의사가 오더니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세요? 그래가지고 네 했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이에게 이제 주사 바늘을 꽂으려고 딱 하는데 돌된 아기가 할렐루야! 하고 깨어났습니다. 네, 청주교회 있어요 지금. 네. 그래가지고 그 옆에 증인이 의사 있고 간호사 있고 욕쟁이 할머니가 있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 욕쟁이 할머니가 우리 교회 신도가 됐습니다. 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얘는. 그래가지고 그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아이를 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입원을 했는데요. 집중 치료를 받았는데 태어날 때 병원비를 안 받았습니다. 그 의사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혹시 여러분 중에 돌되었을 때 할렐루야 한 사람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아이가 어느 날 믿음을 떠났습니다. 네. 근데 그 엄마가 계속 이야기를 했죠. 너는 하나님이 살리신 아이야. 하나님께 돌아올 거야.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돌아왔습니다. 지금 아주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없는지. 뭐 미국 가서 살아봤습니까? 우주 가서 살아봤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른다고 말을 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성현아, 누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 네가 어떻게 아냐? 네가 다 가봤냐? 다 찾아봤냐? 그러면 돼. 알겠지?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것보다 없다고 말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죠? 그죠? 그래요. 진짜예요. 철학자들이 지금도 싸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어떤 싸움이었냐면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무신론자들이 그런 게 어딨냐? 이게 이런 데 허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바꿨어요. 왜 맨날 너희만 공격하냐? 이제 좀 바꿔보자. 너희가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해봐.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것은 뭐냐면은 나는 모르겠다고 말을 해야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똑똑한 사람도 못하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말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 어떤 추론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겪는 어떤 비현실적인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합니까? 당연한 거 물어보는 게 제일 힘들죠. 부모님은 왜 섬겨야 돼요? 왜 세상에 우리 부모님보다 불쌍하고 착한 노인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부모님 별로 사실 안 착하거든. 이제 또 돈도 많으니까 알아서 잘 사시라고 하고 나는 더 좀 다른 노인들 불쌍하고 착하고 이런 사람들 돌보면 안 돼요? 아마 넘어오시려고 그러시네. 안 되지요. 사람은 자기 근본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분이 없으면 내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분으로 인해서 온 거죠. 부모님 덕분에 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것이 당연해서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필요가 있지요. 많은 경우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의 삶에 충분히 만족하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이걸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걸 믿음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안 믿고도 잘 살아왔는데 근데 지금 정말 만족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내 삶의 균형을 깨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나는 안 믿어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답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형편이 달라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한 사람도 있고 그저 그렇게 그럭저럭 살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겪는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맨날 이런 생각을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런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죠?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이 형편이 다르지만 동일하게 겪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이게 아주 좀 멀어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뭐 우리가 계속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오늘 여기 오셨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본다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죽음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합니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죠. 대부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뭐 이유가 다르겠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죽음은 좀 두려워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통계 조사를 해봤습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이걸 조사를 해봤더니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고 나면 내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 대한 기억조차도 사람들이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장례를 많이 치러보고 가보면 그분이 가진 재산을 싹 나눠 가지죠. 그리고 그분이 아끼던 것도 쓸모없으면 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슬퍼하죠? 1년 지나도 슬퍼할까요?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상실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 이 두려움은 뭐냐면은 알 수 없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은 내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죽어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뒤에 뭐가 있는지 내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데 두려움을 느껴요. 옛날에 그 가족 오락관에 이런 게임이 있었습니다. 가족 오락관 그러니까 제가 되게 늙어 보이네요. 제가 인상에 그 깊이 남은 게임이 있는데 뭐 옛날에 그런 거밖에 더 있었습니까? 이런 상자에 나만 볼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볼 수 있어요. 이 안에 뭐가 있는지. 그러면 이 사람이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넣어서 손으로 만져가지고 그걸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는지 내가 모릅니다. 그 안에 바퀴벌레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안에 낙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손을 넣기를 되게 두려워하고 뭐가 살짝 닿이잖아요. 깜짝 놀라서 손을 뺍니다. 왜 그럴까요? 알 수 없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손을 집어넣는 것. 그래서 내 손이 상하지 않을까, 여기에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예. 내 손만 들은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이 던져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도대체 뭐가 있는 건지, 뭐가 없는 건지, 뭐 있다고도 하고 없다고도 하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제일 편한 게 뭐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잊기로 했다. 그런 문제를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안 하기로 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죽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지요. 뭘까요? 굉장히 의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보면 사람들이 다 사는 게 비슷한 것 같아도 경험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게 있죠? 뭡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이 다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되게 특별한 것 같은데 세상에 보면 가장 평범한 일이 사실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이게 문제죠. 그죠? 예. 이게 항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장례식이 있어서 장례를 치르고 간혹 납골당에 가보면 저는 한 번씩 돌아봅니다. 가보면 제 친구도 있어요. 나이가 같으면 친구잖아요. 예. 저보다 어린 애들도 있습니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장례를 치르러 제가 갔는데요. 장례를 치르고 장례를 치르면서 이렇게 옆에도 이렇게 또 이렇게 빈소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상한 걸 봤습니다. 뭐냐면은 젊은 남녀 이 영정이 2개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영정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슬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로 소설을 썼습니다. 아마도 저분들은 2명이서 같은 날 사고를 당해서 죽은 것 같다. 네.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외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변호사가 이탈리아인가 여기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변호사가 아주 고급 주택에 사는 할머니를 꼬셨습니다. 어떻게 꼬셨냐면 그 할머니가 90살이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내가 매달 할머니한테 400만 원 드릴 테니까 할머니 죽고 나면 이 집 저 주세요. 90살 할머니한테. 도둑놈이죠.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땡큐 했겠죠? 근데 세상에 그 할머니가 122세까지 살았어요. 그 변호사가 77세에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가 지불한 금액이 시가의 2배가 넘었어요.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겠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외로 다가오기도 하고 굉장히 미뤄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어떻게 가게 될지 이걸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는 없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날에 생각을 해보고 답을 얻고 사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죽음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 2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사람이 죽으면 돌아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돌아가셨다. 원래 온 곳으로 되돌아갔다는 뜻입니다. 근데 모든 대부분의 언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에도 있고요, 중국어에도 있어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은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사람이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영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은 어디로 돌아갈까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죽음은 소멸,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는 거죠. 그죠? 본래 온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혹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데, 제가 어떤 구도자가 교회 오면 이제 가르치는 내용 중에 이 내용이 항상 들어갑니다. 근데 한 번은 구도자한테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아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구도자가 아는데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유체 이탈? 임사체험? 이런 거를 자기가 경험을 한 거예요. 몸에서 빠져나와서 자기가 자기 몸이 있는 것을 보고 이런 것들을 여러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는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분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지금은 우리 교회 자매가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임사체험에 관한 것들은 세상에도 많이 있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어버리면 끝날 것 같지만 아니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면 그 죽음 이후에는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전한 분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 이 세상이 여러분들 보기에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성현아, 이 세상이 공평한 것 같아? 안 공평한 것 같아? 안 공평하지. 기분 나쁘잖아. 어떤 사람들은 금수저 물고 태어난다고 하죠. 근데 공부도 잘해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나빠요. 그런 사람도 오래 삽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지리도 가난한 집에서 약하게 태어나서 고생만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세상이 과연 공평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이 계신데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직무유기죠. 하나님은 공평해야 완전한 분이지 않습니까? 완전한데 공평하지 않다, 이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커튼 뒤에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천국에도 가고 이제 지옥에도 가고 그러죠.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믿지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틀림이 없지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 믿는 거 세상살이에는 별로고 천국 가는데 하나님이 꼭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잘못 읽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죠? 금생은 지금의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는 이것을 믿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어떤 그 목자님이 그 다른 나라에 그 영은의 강사로 가셨습니다. 근데 마침 그 곳에 장례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른 나라 가면 그 사람들은 장례식을 어떻게 할지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이기도 하니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안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상주를 불렀어요. 아니, 아무리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도 그렇지 어떻게 안 울 수가 있냐? 아무도 이렇게 안 울 수도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두 번째 돌아가신 거래요. 네, 두 번째 돌아가신 거래요. 처음에 돌아가셨을 때 가족들이 너무 울었답니다. 너무 울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슬퍼하고 있으니까, 너무 슬퍼하고 있으니까 그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답니다. 제가 그 장로님에게, 그 목자님이거든요. 그 목자님이 직접 들었습니다. 직접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상주가 하는 말이, 그 어머니가 일어나셔가지고 내가 낙원에 갔는데 너희들의 그 울음소리 때문에 내가 불편해서 있을 수가 없다. 내가 죽으면 다시는 울지 마라 하고 이후에 다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뭐 얼마간의 간격이 있었는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울 수 있습니까? 울 수 있습니까? 예, 신비로운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것이 성경과 합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고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정말 그것이 있다고 믿느냐 물어보시면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실 거예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굳게 세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